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하고 여러 가지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백성의 지도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 니고데모의 나이가 적어도 50, 60, 더 나아가 70이 넘었을 그 나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즉 나이가 어떻게 보면 지긋한 노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나이가 지긋한 노인, 그 백성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30살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새파랗게 젊은이에게 밤중에 찾아와 질문한다는 것은 정말로 의아한 일입니다. 나이 지긋하신 백성의 지도자, 알 만큼 다 아는 사람이 나이 30쯤 되는 어떤 새파란 젊은이에게 찾아와서 뭔가 진리를 구한다라는 것은, 뭔가 질문하고 답변을 구한다는 건 정말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는 그 젊은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이기 때문에 내가 와서 당신에게 질문을 구합니다, 어떠한 진리를 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니고데모는 이 질문들을 통하여서 그가 쌓아왔던 인생 가운데, 경험들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인생에 대한 통찰이나 그 길을 구하는 것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즉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진리의 길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니고데모의 질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열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진리의 길에 대해서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을 구하는 니고데모, 어떤 것이 진리의 길인지 구하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3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길을 구하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에 대해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거듭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질문에,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 1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 이 거듭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거듭나는 일은 땅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니고데모의 질문,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거듭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약속의 말씀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는 이 거듭난다, 이것이 무슨 의미로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무슨 길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례가 어떤 것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것은 구약의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약속은 뭐부터 시작되냐? 할례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할례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몸에 새긴 언약의 표징이다 라는 거예요. 할례는 무엇이라고요? 몸에 새겨져 있는 언약의 표징이다 라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이 무엇이냐?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을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인 할례를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영원히 지킬 언약이다. 그리고 동시에 몸에 새기는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된 모든 사람에게 대대로 지켜야 될 몸에 새겨진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몸 안에 있는 몸에 새겨진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된 우리들에게, 또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된 우리들에게 왜 이 표징을 받으라고 그러냐? 이 중요한 의미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표징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뭘 새기기 위함?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새기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2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할례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하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12절의 말씀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뭐하여라? 할례를 받으라 라는 거예요. 즉 혈통에 관계없이 이스라엘 집에서 태어난 자든 돈으로 사온 이방인은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다음 구절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끊어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는 할례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을, 그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 몸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몸에 새겨진 우리의 정체성이다, 너의 정체성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순서래요. 순서. 어떤 순서냐?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할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이후에 무엇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순서는 아브라함의 예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와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구에게 그렇다면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하냐?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그 길에 대해서 거듭남인데, 거듭남의 길을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듭남이 구약에서는 할례로서 표현되는데, 그렇다면 할례는 누가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는 누구에게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먼저 시작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에게 할례를 받으냐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 앞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민족의 시작에 대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 뭐 하십니까?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언약에 약속된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 라고 하기 이전에 부르시고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모세오경의 내용, 특별히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들 보면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다. 뭘 삼아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미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언약을 맺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삼아 주십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를 나의 백성 삼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서 그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주셨다.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즉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르시고 15장에서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비로소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된 그 자에게 할례를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1절을 통해서 분명히 아브라함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15장에 아브라함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치기 위하여서, 정말 그것을 날마다 상기하기 위하여 몸에 새겨서 상기하기 위하여서 뭐 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무할례자로서도 마찬가지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그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들도, 무할례자들도 믿음으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들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징표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느냐? 바로 부름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분명한 예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할 그 길, 살아가야 할 길, 그것이 바로 할례다라고 구약에서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린 궁금합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궁금한 것은 이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도대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왜 도대체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할례를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왜 얘기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할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때,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할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할례는 단순히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실 때도
단순한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말씀 통해 아까 보았습니다. 할례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 몸에 새기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더 높은 차원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어디다 행하라? 마음에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몸에 행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앞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앞에 내용이 그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을 다 삼으셨다.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몸에 하는 것이 아닌 마음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 할례,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은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고다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다면 몸에 할례의 표징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질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몸에 표징이 있어서 몸의 표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같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그 사람도 만약에 목이 고자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는 어디다 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 즉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가게 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거듭나는 길이다, 거듭나는 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실 그때에 그거의 원형이 되는 그 할례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는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구원의 문제와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29절 집중해서 한번 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면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면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여기서 헬라어는 크립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져냐? 감추어진, 은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다라는 이 뜻을 살려서 29절의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 그러나 유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진정한 유대인을 얘기하고, 또 유대인이란 단어를 신약에서 쓸 때 유대인은 뭐냐, 특별히 바울이 쓸 때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구원받는 자들, 유대인,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은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오직 유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진정한 유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칭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할례, 이 거듭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약의 원형인 이 할례는 단순히 표면적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정말 그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의 할례가 정말로 영적인 의미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라는 거예요.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거듭남의 원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받아야 될 그 할례, 진정한 의미의 그 할례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그 할례가 무엇이냐? 오직 새로 지음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할례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지으심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할례를 통하여서, 그 거듭남의 원형인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되게 성경의 중요한 진리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할례라는 것, 방금 전에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 할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지음받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볼 텐데, 이 깊은 할례의 영적 의미, 오늘은 구약의 원형으로 나타난, 거듭남의 원형으로 나타난 할례의 의미를 보았다면, 다음 주에는 깊은 이 할례의 신약을 통해서 이 할례의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할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그 할례를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거듭남의 원형이 되는 약속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결국엔 거듭남과 연결이 되며, 그러면서 이 할례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할례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시는, 깨달으시는 동탄순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서론 부분에 니고데모 얘기를 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질문을 하는 그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니고데모의 그 질문이, 그 인생의 질문, 정말 진리를 구하는 질문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길인가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 니고데모의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그 길과 빛을 제시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니고데모 얼마나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랐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찾고 그 진리의 길에 대해서 날마다 탐구하는 구도자였어요. 근데 그 구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다른 거 얘기 안 하십니다. 무엇을 얘기냐? 한 가지 진리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 진리의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거듭남의 길은 구약에서의 그 원형이 발견됩니다. 바로 할례, 즉 더 깊은 의미에서 마음의 할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냐? 할례를 받는 그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할례는 단순히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지음받는 그 마음에 할례 받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한 모든 사람들에게 받으라라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의롭게 우리 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우리에게는 다음 스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그 다음 스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누리며 그 은혜를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것을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동일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다? 새로운 삶이다. 새로운 차원의 삶이다라고, 변화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그 변화된 삶,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삶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삶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인생 앞으로 나의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그 우리의 질문과 니고데모의 질문과 우리의 질문이죠. 그 니고데모의 질문과 우리의 질문의 답변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